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성경의 제목 스가랴는 사실은 원래는 이 스가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자카르야라고 하는 이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스가랴가 된 건데, 이 자카르가 뭐냐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라고 하는 것은 이 야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의 그 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나중에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건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게 그냥 마냥 기분 좋은 일이기만 한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신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가 잠깐 품었던 감정들, 이거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떠십니까? 되게 막 두렵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보통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아내가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어. 저는 잊어버린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행동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지었던 표정, 뭐 이런 것까지도 기억하면서 그때 그랬지 않냐고 막, 되게 막 무섭습니다. 막 아내가 그때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을 기억해 주니까 제가 막 너무 고맙고 기쁘고 막 그럴까요? 되게 막 두렵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참 이게 좋은 것만 기억해 준다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참 악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실수한 거, 잘못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죄인들에게는요, 그냥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 다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카르야, 스가랴, 자카르의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딱 그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스가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게 언제라고 나옵니까?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세 번째 왕의 이름이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약 520년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스가랴 외에도 한 명의 선지자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외에도 한 사람의 선지자를 더 부르셔서 하나의 말씀을 더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과 이때로부터 2개월 전에 지금 스가랴서 앞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학개가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게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2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곧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의 이 시점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급하게 진행하시며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동시대에 두 선지자를 함께 부르셔가지고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느냐? 모두가 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져 버린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어서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냥 사람이 세워서 만든 종교 건축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모든 헌신을 다해서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 파괴를 그냥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전이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지음받은 곳이 성전인데 그곳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위로 타락한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바벨론 군대에게 성전의 파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간절한 소망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이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 1년 만에 겨우 그렇게 시작이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유대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폐허가 되어버린 유대 땅을 다시 들어가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것이죠. 나라가 멀쩡하게 있어도 어려운 것인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고토에 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 땅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포기가 되고 절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급기야는 결국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성전 재건이 미뤄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한 시대에 같이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잠시 식어져 버린 그들의 성전에 대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시고자 강력하게 지금 두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전 재건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주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 지금은 죽음으로 인해서 회파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재건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우리들이 먼저 갖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개념으로는 지금 이렇게 각각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정렬되어서 주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큰 개념으로 보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한 한 세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깨닫는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기꺼이 헌신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한 비전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왜 무너졌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었는지, 왜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겼고 너희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었는지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엉키면 안 돼요. 먼저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돌아오는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고 내가 또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들 그깟 건물 한 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왜 성전이 재건돼야 될까요? 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망하시면서 급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일까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함인가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처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백성들아, 너희들이 먼저 너희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학계 1장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이렇게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일을 즉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면서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에 온통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또다시 뭐가 보이느냐? 처음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었던 그때의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돌이킨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하는 거를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딴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온전하게 재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재건이 된다 한들 또다시 그렇게 재건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조상들이 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 부모님들 본받지 마라. 너희 부모님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심판의 말씀이 되겠으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희 부모님들처럼만 해라. 너희들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어른 세대의 영적 책임감이 지금 무겁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부모님들에 대한 영적인 실망감, 영적인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는 안 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나 교회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이중적인 태도에 질려버린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은 폭군이 되고 게으르고 정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 얼마나 현실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는요, 자녀 세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서 반드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꼭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책임이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말이 아닌 삶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디 수련회 보내가지고 어디 집회 보내서 갑자기 번개 맞아가지고 눈물 나가지고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잔소리에서? 아니요. 부모의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2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잔소리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책임도 있어요.
물론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지만 그럼 그게 일방적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스승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행여나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는 않는지 지혜롭게 부지런히 살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부터 그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미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 여러 가지 대단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바로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의 그러한 모습들을 특히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그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지는 않은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내 고집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꺾는 거예요. 내가 오라. 아직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순종의 때를 유보하고 지연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또 타협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대적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옳다고, 아니 내가 옳아야만 한다고 고집부리면서 나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나 자주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눈속임하듯이 내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이 하나님 그분께로 방향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킬 거야. 그게 왜냐하면 그리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는 우리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 땅 가운데 거두어진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한 거, 음란한 거, 정욕적인 거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종교 생활의 몇 가지 행위로 우리가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으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되고 너의 입술을 열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임의대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죄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만 나아가오니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시며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